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나 본분을 내팽개치고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7개만을 언급하고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큰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태동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됨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153마리는 결국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53마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가리키고 또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은 비록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함을 제자들에게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한결같이 과거형의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침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주의 만찬 곧 성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생선과 떡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제공하신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서 생선과 떡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주의 만찬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과 떡은 주님의 성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21장 9절에 나오는 생선도 역시 옵사리온입니다. 이것은 요리가 된 생선, 빵과 함께 먹는 그러한 생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동사의 시제들이 한결같이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된 반면에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 곧 주의 성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져다가 또 저희에게 주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성찬에 쓰이는 바로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행하여야 할 성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게 침례와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침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임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교회만의 표지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표지인데 그 표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와 성찬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안식일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지만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권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 모임과 구별되는 교회만의 본질적인 표지인 침례와 성찬을 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또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존재 목적을 알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성하고 말세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남으로써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임을 깨닫고 힘써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갈급함, 그들을 향한 애통함을 주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믿음을 다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고 또 교회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교회를 주님께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